우리가 찬양 부를 때에 영상에 저렇게 자막이 가사가 떠가지고 부르기가 참 편하잖아요. 근데 종종 오타가 날 때가 있어요. 우리 방송실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종종 오타가 나는데, 어떤 교회 청년들이 수련회를 가가지고 찬양 집회를 막 여는데, 이제 강사 목사님이 뜨겁게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 결단의 찬양을 우리 부릅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부른 찬양이 뭐냐면 예수는 나의 왕, 예수는 나의 주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주라고 하는 단어가 오타가 난 거예요. 왕에다만 이응 받침을 넣었어야 되는데 주에다가도 이응 받침을 넣은 거예요. 그 뭐가 됐겠어요? 예수는 나의 중, 이렇게 된 거예요. 중요하고 진지한 순간이었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막 깔깔대고 웃었다, 그런 경험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재능, 나의 재물, 나의 시간,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 것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이 주인이 맞으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린 철저하게 주님의 명령,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늘 들었던 이야기지만 들을 때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저도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미국 남북 전쟁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북군을 이끌고 남군과 전쟁을 벌일 때에 열세에 몰리게 돼요. 많은 젊은이들이 전사합니다. 큰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죠. 그때 그 부하 가운데 한 사람이 링컨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 아닙니까? 그때 링컨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건 나도 안다. 그리고 저 적군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보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냐다. 하나님은 언제나 늘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변한 적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냐,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나아가려고 합니다. 처음 지도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두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걱정이 태산입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동안은 그냥 모세가 지시하면 그것만 하면 되는데, 내가 이제 정작 지도자가 돼가지고 내가 이제 모든 걸 다 결정하고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짐의 무게가 커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지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인데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걱정할 거 없어. 내가 너희 편이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반드시 정복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말씀이 끝난 것이 아니라 7절은 이렇게 이어지지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 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말씀합니다. 나는 변함없이 너의 편인데 너희도 나의 편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미 모세를 통해 내가 너에게 준 그 계명,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 그건 뭐냐?
순종의 결단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고 하는 것, 그것은 순종의 결단입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주님 편이 되는 거죠.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권능을 힘입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다가 쉽게 낙심합니까? 이건 순종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무언가 그 뒤에 얻어질 성공의 열매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지라고 하는 나의 어떤 계획. 그게 다행히 맞아떨어지면 순종은 계속될 텐데, 이게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실망하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제가 그대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한다면 우리는 큰 성공을 거둘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원하는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그저 부수적인 일일 뿐입니다. 우리가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목적이라고 부르십니다. 저는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가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목적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순종을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이런 열매가 있겠죠? 하나님, 주일 성수하라 해서 내가 했습니다. 11조 드리라 해서 내가 했습니다. 용서하라 해서 내가 용서했습니다. 사랑하라 해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복이 있겠죠? 나는 순종, 그걸 과정으로 여기고 그 다음에 결과물을 바라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목적은 부수적인 것뿐이고 과정 자체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순종함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 받고 권능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성령 받고 권능 받은 사람들은 철저한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언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살펴봤죠.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야, 가서 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에게 선언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축구하다가 잠깐 삐끗한 사람 같으면 가서 해볼 만해요. 근데 이 사람은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베드로는 가는 거예요. 가서 딱 잡았는데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면 어떡하지?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베드로에게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가서 선언해라. 그리고 그 사람 손을 잡아. 거기까지를 우리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손을 내밀고 여전히 신음하며 아우성치는 한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미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거 가서 붙잡아 봐야 아무 소용 없을 텐데, 큰 여러분 생각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순종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감동을 주면 가서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의 가정도 일어나고 너의 사업장도 일어나고 너의 모든 절망의 순간에서 일어날지어다.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에요. 다행히 지난주에 본문 속에서는 그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가 즉시 일어났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꼭 그렇게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한 달 동안 천천히 회복시킬 수도 있어요. 1년 동안 천천히 회복시킬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내가 간섭할 게 아니다, 그 말씀이죠.
오늘 두 번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성령 받은 사람, 권능 받은 사람 빌립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되지요. 26절 한번 읽어보죠. 26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 앞에까지 이야기를 보면 빌립은 지금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없었냐? 아니요.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목회자의, 전도자의 가장 큰 보람이 이거거든요. 복음을 전했는데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결단하면 정말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빌립이 막 그런 상태예요. 막 전도의 열매가 막 많이 맺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여기 주의 사자라고 하는 건 성령님.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저 남부로 내려가라. 남쪽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이 있어요. 가사는 지금의 가자지구입니다.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 가자지구. 그 사마리아 남부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 광야길입니다. 아니 하나님, 가서 전도하라고 하는 명령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있잖아요. 여기는요, 눈을 돌리면 여기저기 사람이 많아요.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왜 광야길로 가라고 하나요? 광야길은 사람이 안 사는 곳입니다. 가가지고 하루 종일 있어도 한두 명 만날까 말까예요. 근데 왜 광야길로 가라고 하십니까? 인간적인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나 빌립은 묻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광야길로 가라 하는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빌립은 가는 거예요. 거기 누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만날 수나 있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가라 할 때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권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특별히 광야길로 갔더니 누굴 만났느냐?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책임지고 있는 내시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재무장관쯤 되는 거예요. 재무장관. 여러분 빌립은요, 그냥 우리랑 똑같은 서민입니다. 서민 중에 서민이에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한 나라의 장관입니다. 그래서 수레를 타고 광야길을 갑니다. 지금 생각하면 수레가 별거 아닌 것 같죠. 옛날에 서민들은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나귀나 낙타를 타고 이동합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돈이 많은 부자들은 수레를 타고 가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벤츠를 타고 가는 겁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한 나라의 재무장관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다시 한번 빌립에게 명령합니다. 29절이죠. 29절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갖가지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 수레로 야 겁먹지 말고 이 고급 수용차인 대로 가.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자 할 때에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나보다 좀 형편이 좀 못하거나 나보다 좀 권세가 약하거나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만 편하게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재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래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까? 이 성령의 명령 앞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린 자꾸 생각합니다. 저 사람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이 믿기나 할까?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 우리 부모 지난 몇 년 동안도 했는데 과연 귀담아 듣기나 할까? 아니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성령의 사람들은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에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다면 그건 성령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상상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에 성령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뭔가 하여튼 일이 일어나는 거지,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 명령을 자꾸 거절하면 여러분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저 부산에 풍성한 교회 있죠. 제가 D12 가서 공부했던 교회인데 거기 이일동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1년에도 몇십 명씩 전도하는 분인데 그렇게 자신의 삶이 변화한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젊었을 적에 친구들과 막 철없이 오토바이 타고 막 빠라바라바 막 그러면서 이제 다녔는데 그러다가 아이를 친 겁니다. 아이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살짝 다쳤으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머리가 크게 다쳐가지고 얘가 죽거나 얘가 뭐 의식이라도 잃어버리면 이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평소에 잘 교회도 안 나가던 청년이었는데 교회 가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애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래야 내 인생이 삽니다. 그럼 내가 주님 잘 믿어볼게요. 그런 거지. 그래도 감사하게 며칠 만에 이 아이가 깨어나고 회복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친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술 파티를 연 겁니다. 애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살았다.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했던 건 까마득히 다 잊어버린 거죠. 그런데 며칠 있다 다시 또 전화가 왔는데 얘가 위급해졌다는 거예요. 회복된 줄 알았는데 다시금 문제가 커졌다는 거예요. 이제서야 정신이 바짝 나는 거죠. 이게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다시 한번 매달립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했는데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내가 정말 주님의 그 능력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그 아이가 또 며칠 만에 회복된 겁니다. 자기는 그 한 며칠 몇 주간의 그 삶인데 천국과 지옥을 막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확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 내가 구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나는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걸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소망을 갖는다면, 여러분도 그런 비전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늘의 크신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빌립이 이제 나아갔는데 가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예수천당 불신족 막 이렇게 외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되 무례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을 멸시하거나 겁박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전도 훈련할 때도 미인 대칭, 요즘은요 이 관계 전도를 많이 얘기하죠. 관계 전도. 셀 교회론에서도 관계 전도를 중요시합니다. 교회에 새로 나온 분들을 조사해 보면 거의 90%가 관계 전도입니다. 전혀 나랑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나의 삶의 이 지경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전도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를 훈련하는데, 그래서 미인 대칭을 얘기해요. 미인 대칭. 미소 짓기. 대화하기. 인사하기. 그게 먼저죠. 인사하기. 대화하기. 칭찬하기. 그래서 부지런히 미소 짓고, 부지런히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부지런히 겸손히 인사하고, 그리고 부지런히 칭찬하고, 그러면서 그와의 관계를 잘 형성할 때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 그가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빌립도 수레에 나아가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있어요. 자, 보세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30절인데요. 30절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기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할 때 이 원문 성경을 거의 반말조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실제 이 상황으로 가면 이렇게 반말로 안 했겠죠. 우리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거의 다 이렇게 반말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고, 실제 이 상황에서는 내시님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깨닫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겠죠. 그랬더니 내시가 대답합니다. 아니, 나한테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내가 어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가 읽고 있는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이죠.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가 이 성경을 쓴 이사야 선자를 가리킴이냐 아니면 제3의 어떤 인물을 가리킴이냐, 도대체 이 여기서 말하는 이 그는 누구이냐 말이죠. 자, 여러분에게 성경 퀴즈를 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굴 말합니까? 예수님. 그 여러분 다 성경 박사예요. 네? 에디오피아 내시를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한 나라의 장관도 이해를 못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끌려간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빌립이 이렇게 결론 짓죠. 35절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 그거를 쭉 설명해 줍니다. 이사야 선자가 왜 이런 예언을 했는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예언의 주인공이 누군지 하다 보니까 결국 누구를 말하게 되었다고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것 없이, 여러분도 예수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모르십니까? 예수님 아시잖아요. 그냥 가서 이 예수님을 전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홍성욱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늘상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는 여학생 만나러 교회 갔다가 여학생을 못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신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사역을 하게 된 것이 어디냐면 저 의령의 종합사회복지관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을 주로 했냐면 무연고자 있죠. 사람이 죽었는데 가족도 친지도 연락이 안 돼요. 이런 무연고자들을 장례하는 일을 주로 맡았다는 거예요. 보통은 목회하면서 한 달에 한두 번 장례 집례할까 말까 하는데 이분은 거의 매일 장례를 집례합니다. 한 8년쯤 했는데 어느 날 탄식 소리가 절로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다른 친구 목사들은 결혼식 주례도 하고 아이들 첫돌 감사 예식 주례 집례도 하고 그러는데, 아니 나는 죽을 때까지 장례만 집례해야 됩니까? 너무 자기 신세가 한탄스럽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꿈에도 그리던 오랫동안 준비했던 미국 목회지가 나게 된 겁니다. 그 미국으로 이제 가기 전에 그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하고 필리핀 여행을 갔다는 거예요. 그 필리핀의 한 빈민촌을 방문하게 됐는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이 자리가 네가 목회할 자리다. 아니 하나님, 내가 그렇게도 꿈에 그리던 저 미국의 목회 자리가 나가지고 지금 거길 가기 일보 직전인데 왜 나보러 여기를,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답답하고 속상한데 이분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이죠. 그래서 그 미국의 모든 계획을 다 포기하고 필리핀의 빈민촌으로 선교를 하러 들어갑니다. 처음에 들어갔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짜고짜 구호품을 달라는 거예요. 구호품. 그 빈민촌에 사람들이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먹을 걸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 마음속에 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사랑을 전해야 한다. 이 말씀이 강력하게 전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고픔을 달래는 건 잠깐은 해결이 되지만 그거 가지고는 영원한 갈증이 해소되지 않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다시는 안 온다 하고 다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근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장례를 집례할 돈이 없어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 필리핀에는 카톨릭 교회가 많은데 너무 멀다고 못 오겠다 그러고 어떡하나 하는데 이 목사님의 주특기가 뭐라고요? 염하는 거예요. 염. 이 장례 8년 동안 염을 한 거예요. 염을.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겠다. 정성을 다해서 그 장례를 집례합니다. 그제서야 마을의 주민들이 이 목사님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한 사람 나올 때 예수님을 가르치게 됩니다. 지금은 300여 명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그곳에 교회뿐 아니라 학교도 세워지고 병원도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곳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 대광 공동체가 다시 이 코로나를 뛰어넘어서 이 자리가 구원받는 자의 수로 채워져 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